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죄를 주는 것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원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좀 덜은 편인데 누구 앞에 드니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저는 행복합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참 높고 낮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성경을 이야기했고 성경을 받아들인 이후에 전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자기 삶이 벗어나기를 발버둥 치는데 전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지면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며칠 동안 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떻게 일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 가운데 그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이 성경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변치 않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많은 주관이, 많은 생각이, 많은 계획들이, 알고 있는 철학이, 여러분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를 합니다.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니야. 저럴 수가 없어. 저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며칠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속에 일어난 그 생각을 저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 힘있게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주님 안에 경험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건 거야. 목사님, 최요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전갈에 쏘였어요. 죽어가고 있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전갈에 쏘였대. 그리고 너는 죽어가고 있대. 제가 이야기를 했어. 이 학생이 미국 달라스에 사는 학생인데 아프리카에 1년 동안 단기로 선교사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막 잠이 들었는데 깊은 밤인데 뭐가 바늘로 발을 찌른 것 따끔한 감을 느꼈대요. 깜짝 놀랐게 했어요. 근데 뭐 아무리 발이 아프다고 주무르다가 너무 피곤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 아침에 학생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내 발을 뭐가 쏜 것 같아.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전갈이 있다고. 그러지 오후쯤 돼서 갑자기 학생이 온몸이 딱딱 굳어지면서 대소변을 배설하고 그리고 막 혀가 말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냥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전갈에 쏘였는데 왜 이제 데려왔느냐고. 전갈에 독이 온몸에 퍼졌다고, 죽는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우리 병원에 전갈에 쏘인 금방 와도 살까 말까인데 벌써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죽는다고 버려두라고. 그 병원 안 병원에 역시 같이 3번째 병원에 받았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그게 죽은 거라고. 이 학생이 잠시 숨이 멎었는데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막 숨을 쉬긴 하는데 혈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학생을 한국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화가 있어서요.
말씀을 그 학생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이 정갈 속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났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학생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올랐어요.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되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요한아, 네가 지금 정갈의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새 힘이 필요해. 이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너 지금부터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럼 이 성경 말씀도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만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정갈의 독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반드시 정갈의 독을 이길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야. 요한아, 알아듣겠어? 제가 한 15분 동안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책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 암 걸렸구나,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힘이 일어나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우리 그라시아 합창단이 독일 합창제에서 1등 상을 받았어요. 전 대구에 집회하고 있었는데 저녁 집회 마치고 10시 반에 거기서 아이패드로 페이스타임을 통해 중계하는 걸 저들이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라시아 합창단, 전 세계 어느 합창단도 따를 수 없는 합창단이 됐어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합창 출전에 입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합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처음에 한국 합창 나와 동양에서 한국에서 무슨 합창하게 다 멸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라시아서 합창단 단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이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을 듣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음악의 높이가, 주파수가 막 느껴지고, 그 주파수 지금 내가 부르는 그 막 정확히, 그래서 참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발성을 하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라시아서가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고 그걸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라시아서가 한국 와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교회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합창단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확실해요. 그라시아 노래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일을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이 마음이란 건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린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뭘로 만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든지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요. 귀로 상대방의 마음을 듣습니다. 귀로 들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내 마음이 흘러들어가면 둘이 한 마음이 되죠.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하고 계시냐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추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가 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하기,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그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게 정갈해소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심장이 막 두 번이나 멎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걸 알고 내가 죽는구나,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이사야 40장 31절이야. 그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아, 너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새 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반드시 이겨. 요한아, 넌 이겨. 알겠어? 왜, 목사님? 전화 끊는다. 빨리 일어나라. 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제요한이는 이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만 그 마음에 살아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이 내게 오는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갈의 독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한 1시간쯤 지난 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학생 이제 그 모니터 이런 병원에 가면 있죠. 맥박 뛰다 팍 뛰는 거 있죠. 그 다 간호사 보이다가 막 간호사 소리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봐.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죽었어야 했는데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어쩐지 알았어? 형 막 혀가 말려. 내가 혀 막 피나고 애를 먹었어. 그리고 형 막 바지 다 젖었고. 그랬어? 정갈에 쏘인 그 발이 다 썩었어요. 나중에 20일쯤 전에 다 깨끗하게 나갔습니다. 그 학생 미국에 돌아가서 2013년도에 결혼했고 작년 11월 달에 진짜 예쁜 아들 낳았어요. LA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 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다 변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빠질 걸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변하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읽은 사마리아 여자가 방탕하고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게임 중독 막 게임 꺼내면 너무 힘들지요.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벗어나면 너무 힘들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제가 술 끊어 게임 그만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뒤에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고 게임 중독자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한 10번쯤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읽었어요.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고, 40번을 읽고 내려가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마다 내 마음이 달라져 가고 변해져 가는 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행복한 것도 마음이 느끼고, 즐거운 것도 마음이 느끼고, 괴로움도 마음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괴로움에 빠져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슬픔에 젖어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엄란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기고 내쫓을 만한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엄란한 생각의 종이 돼야 하고, 여러분 어떤 미운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그날부터 미움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해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여러분 마음의 엄난을, 여러분 마음의 악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의 거짓을, 여러분 마음의 정말 방탕한 마음을 여러분 총으로 쏘아서 내쫓을 수 없고 칼로 찔러서 내쫓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괴로움을 내쫓아주고 모든 슬픔을 내쫓아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송을 갔는데, 청송에서 안동 가는 길에 갔어요. 가는데 청송에서 저희들 교회 이제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어요. 시골이라 조그맣게 예쁘게 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오후 한 4시 좀 덜 됐는데 3시 좀 지나서 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동교 김영교 목사님 안동 가기 전에 중간에 잠깐 우리 자매 집에 들리자고요. 그러자고. 그래서 험한 산길을 자매가 코란도를 타고 우리 뒤에 이제 따라갔어요. 깊은 산 속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 남편이 식물 인간으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이 자매 남편하고 이제 자매하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자매님이 막 깊은 산 속에서 사는 너무 힘드니까 안동 시내 왔다가 저희들 선교회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흰 눈보다도 희게 씻어만 받고 거듭난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제사함 받았느냐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신앙은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은 너무 달라지는데,
이 자매가 옛날에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늘 죄 고통하다가 안동에서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니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 우린 죄인이야. 그렇게 말한 분들이 많아. 그 남편도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 죄인이라고, 죄 없다는 저 이단들 그러면서 막 아내를 핍박을 했어요. 어느 날 막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 물을 끓여 들어부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젖고. 이젠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사이에 한 집에 사는데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시도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남편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이 맞아. 아내가 그 죄인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야. 씻었지.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야?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 그 죄를 짓는 죄는 예수님 못 씻으셨는가? 막 그렇게 변론이 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둘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남편이 여보 당신 그 교회 나가지 마, 잘못됐어. 아니 여보 성경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됐잖아. 당신 찬송 안 불러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었다고 돼 있잖아. 얻었어. 속죄함 얻으면 죄가 없어야지.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 그 죄는 속죄함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러면 죄가 없잖아. 그 또 죄를 짓잖아. 예수님이 어디까지 죄를 사했어? 그 이제 막 둘이 갈등이 되었어. 어느 날 남편이 경운기 사고 나서 그 가파른 산에서 그 남편이 아주 심한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아니야. 우린 죄인이 맞아.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 죄가 남아있다고 하느냐? 흰눈보다 희게 씻어졌다고 말하느냐? 성경이 흰눈처럼 희게 씻어졌다 하지. 흰눈도 희게 씻어졌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또 죄를 짓잖아. 그럼 그 죄는 안 씻어진 거야? 씻었지. 그런데 죄가 있어. 그 또 죄를 짓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죄를 사.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는 안 사했다고. 우리가 씻어야 한다고. 야,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죄는 사고 자범죄는 못 사했으면 사한 의미가 없지. 다시는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릇 더러운 걸 씻는 한쪽 모서리만 닦아놓고 씻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히 모든 죄를 사하는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못 산 죄를 내가 살라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예수님도 힘들어 못 사해도 반만 원죄만 사했는데 내가 또 남은 잡은 죄 내가 사는데 예수님 못 산 죄 내가 사는데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죄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야 합니다. 그날 그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데 자매님이 내가 오후에 청송에 갔다가 저녁에 안동교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매가 잘하면 박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데워서 남편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감기고 그리고 남편 옷을 갈아입혀서 눕혀놓았어요. 그래 여보, 오늘 박 목사님이 청송에서 안동으로 가시는 길인데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 텐데 내가 모실 테니까 당신 좀 기다리라고. 혼자 남편을 눕혀두고 아침에 일찍 집을 떠나서 청송에 와서 헌당 예배를 마친 뒤에 김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길을 갔어요. 제가 그때 산이 얼마나 험한데 식물인간은 남편 뒷수발해야지요. 사과 농사 지어야지요. 건더기 이런 사과 상자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절망하고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막 힘드는지. 그 자매 막 웃으면서 그날 제가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은 보통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고 대화를 안 하고 아예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깜짝 놀라죠.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서로가 다른 생각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를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본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하고 인간 대화할 때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다굴기 나를 3번 부인하려 하니까 베드로 뭐랬습니까? 다 버릴 난 안 버릴 내가 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내가 너를 애굽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하니 모세가 내가 무엇이간데 애굽에 가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니까 전혀 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 웃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성경에서 저는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 대화한 내용들을 쭉 뽑아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 달라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바라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제가 어느 날 사도행 13장을 22절 그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덩어리 헌금하고 자기 생명 바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계속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근본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는 많은 사람을 쓰는데 그들이 하나님 생각 다르니까 다 자기 생각들 하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래서 패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가 옳을 리는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는 내가 틀린 것이 하나님이 옳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맞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지 않는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술 주전뱅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게임 중독자든 정신이 약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박옥수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합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요. 사마리아 여자 그랬어요. 이 여자 너무 방탕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는 여자예요. 목마른 여자예요. 늘 뭔가 목말랐고 굶주렸고 가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저분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 개처럼 취급하는데 저분은 나에게 말을 거시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네. 이해가 안 가네.
저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 근데 이 여자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셨어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일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 여자처럼 들었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물 한 모금만 영원히 목 안 마른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농담하시는 거지. 말이 되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 마르지 않아요? 그런 물 없어요. 난 그런 물 못 봤어요.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안 맞는데 자기 생각에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어? 안 맞는데 자기가 너무 나쁘고 자기가 방탕하고 자기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틀렸지 예수님이 틀릴 리는 없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왜 어렵고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서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전혀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우리 교회 부인 자매님 한 분은요, 의상 디자인을 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되니 오빠가 직장을 사표 내고 와서 동생은 또 같이 일하고 어머니 같이 일을 해요. 이 아주머니 이 자매님에게 가까운 무당이 있었어요. 모든 걸 무당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어느 날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오빠하고 엄마를 내쫓아 아무 유익 없어. 이 자매님이 무당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오빠 못 쫓아내요. 네가 이렇게 사업 잘 되면 다 누구 덕인데 안 그러면 망해. 쫓아내. 정말 오빠는 자기를 위해 좋은 직장 버리고 와서 일하는데 그 오빠는 진짜 그런데 안 쫓을 수가 없어요. 오빠 미안해. 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유는 묻지 마. 내가 말 못할 이유가 있어. 오빠 좀 나가줘. 오빠하고 막 원수같이 다다시피 나갔어요. 엄마도 내보냈어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옷이 한 판에 계속 빚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고통하고 있는데 소리가 귀로 들리는지 마음에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너 너무 힘들지? 너 너무 괴롭지? 내가 쉬게 해줄게. 너무 따뜻한 소리, 너무 매력적인 마음을 다 빼앗아갈 그 이야기. 하여튼 누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 들은 거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창문 곁으로 걸어가 갔어요.
창문을 열어. 아파트 창문을 열었어요. 의자를 가져왔어요. 창문 밑에 놔.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 그 높은 아파트 뛰어내려 바로 죽는 거죠. 사람은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어차피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괴로움이 끝이나 쉴 수 있어. 평안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뛰어내려. 이 부인도 너무 겁이 나 막 무릎 꿇어 잠궜어.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잘 아는 사람인데, 언니 나야 나? 웬일이야? 언니, 내가 오늘은 언니한테 이야기 꼭 해야 할 이야기 있어. 내 지금까지 참았는데 언니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말인데? 해. 괜찮아.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만나줘. 그 이야기야? 그래 만날게. 어떻게 만나는데?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천천히 큰일 납니다. 아주머니 왜 무당이 오빠를 내보낸지 아십니까? 보내간지 아십니까? 왜 무당이 엄마를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 어머니가 같이 있고 오빠 같이 자살 못 하잖아요.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머니 악한 악령에게 사탄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잘못 죽을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깜짝. 그러나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새 마음을 입었어요. KTX 타고 부산 내려가다 내한테 전화해. 너무 감사하다. 부산 가 30여 장 부적을 다 태워버렸대.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랬대. 믿음을 가진 뒤에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서울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악령이 우리 마음을 끌고 예수를 믿으려면 거부감을 갖게 하고 죄사함 받으려면 대충 하게 하고 대충 그래 믿어도 되고 죄사함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사탄이 참 많이 역사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사탄이 예수님 팔는 생각을 넣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 종종 물어봐요. 혹시 속에 죽어라 안 그래요? 죽어라 그래. 자꾸 죽어라 그래요. 자살하면 그냥 자살하는 게 사탄이 그 마음에서 못 견디게 졸라요. 빨리 죽어. 끝이야. 빨리 죽어. 죽어라니까. 저 추루고에 뛰어들어. 뭐돼? 빨리 뛰어들어. 견디다 그래. 에이 죽었게 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이런 생각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 생각을 하나님과 반대 가도록 만들고 그냥 형식적인 교인을 만들어서 교회는 드나들지만 죄 사함을 받거나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를 가로막아 놓고 믿는 그런 신앙을 사탄은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술을 마셨는지 춤을 췄는지 방탕한지 뭐 사기를 쳤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잔데 아무리 바르게 살아봐도 안 되는데 그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 생각에는 그런 물이 없을 텐데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틀렸지 성경 말씀이 틀릴 수 없고 예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맞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저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내 생각 따라 한 것보다 잘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면 모르지만은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잖아. 악한 영이 나를 끌어. 내가 영에 이끌림 받았구나. 내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 다른 세계를 넣어서 성경을 대충 적당히 알고 있긴 하지만 받아들여 내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가 100% 흰눈보다 희게 씻어졌는지 반만 씻어졌는지 원죄만 씻어졌는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했지만은 또 내가 죄를 지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도 교회를 다 죄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죄인이라 가르기에 저도 오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더 깊이 믿으면 죄가 더 가벼워져야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뭐 자잘한 죄는 씻어진 것 같은데 묵직한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해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고 안 씻어진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믿는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죄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신구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읽다가 보니까 내가 신앙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씻어서 예수님을 보내 씻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씻을 때 반만 씻은 게 아니고 99% 씻은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성경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성경은 의롭다.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내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맞지.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 성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땐 죄가 많고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땐 틀림없이 죄인인데
성경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네.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셨네. 그러면 씻어진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면 내가 보기 어떠하든 씻어진 거야. 내 죄는 씻어졌어. 나 거룩하게 됐어. 나 눈처럼 휘어졌어.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틀릴 때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도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으셨다고 하시고 나도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니까 한 마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느나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과 다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와서 여자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가서 막 주님을 증거하고 온 동민이 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전도 잘하죠. 짧은 시간에 예수님 사마리아에 이틀이나 더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아름다운 건 착한 생활해서가 아닙니다.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내가 왜 방탕해졌지? 내가 왜 악해졌지?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구나.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틀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봐야겠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뒤에 들어간 뒤에 옛날에 방탕하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엄나는 다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도민의 복음을 많은 도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생각은 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만일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런 물이 어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틀렸지 예수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변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변한 것처럼 제요한이라는 그 학생이 변한 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예수님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면 내 생각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번 집회기한테 오셔서 새 마음을 받고 새 믿음을 얻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변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더러운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추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변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 여자처럼 돼서 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 밝고 깨끗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신앙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